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 마태복음 24장 15절로 51절 말씀이고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강좌가 60 강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60 강좌나 되었는데도 아직 끝내지 못한 정도로 마태복음 방대한 양이고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와 주신 승리한 삶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말씀과 예배로서 바로 세우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고요.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예수님께서 오심입니다. 오심. 임마누엘로 오심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얼마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신명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살짝만 맛보아도 어떻게 됐냐면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상태,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로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세를 통해서 대행자가 되어서 대면하고 죽지 않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심이 바로 처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하신 그 내용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그들의 경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되심을 아시기 위해 이적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세요. 이건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위임하세요.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전파하게 하세요. 즉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과 위임과 계승이 이 구속사 틀에서는 항상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반대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보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완성이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뭘 하세요? 이 갈등 속에서 뭘 하시죠?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즉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사고, 잘못된 율법주의. 분명한 건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율법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율법적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람을,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했던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임재하심이 참된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임을 오히려 증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구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나서 파송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기다리면서 환난을 견디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이곳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구별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다섯 번째 강화 안에서 뭐냐면 재림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모습이 소개되고 이 재림 안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소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소명은 멀리하고 이 일을 내가 평가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각색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소명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자의적인 해석이란 건 누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모든 걸 주세요.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거는 교육 목표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 안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죄송합니다. 주의 재림 열처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한 번에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25장이어서 이 각 비유를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하는데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 충성됨과 지혜됨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방탕하게 되고 폭력적이어지고 스스로를 주권자로 여기게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소명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세요. 이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새롭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꾸준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문 묵상하기를 그래도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 읽는 부분에서는 예전과 같이 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읽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구문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 들어가서 해보는 식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루살렘의 회파를 얘기하고 그 회파의 시기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악의 세력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그때는 언제다? 바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며 그날 말지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묵상하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주의해야 되냐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로 환난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든 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상황적인 해석도 있고 또한 영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전처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앞에 말씀이 길어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선은 16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다는 것은 유대로 선포되는 유대로 대표되는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은 무슨 믿음의 자손인가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요. 피난을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역사적인 사실 70년경에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피난을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을 피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피난을 하게 됐는데 그 피난 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에 지붕에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하는 자에 있을 것이지 무엇을 하러 가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세속적인 물건을 이 환난 때에 소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피난 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데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 선교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는 세상적인 조건과 여건에 구애받지 말고 가라 할 때 가라는 거거든요. 밭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밭에 있는 자는 일하는 자예요. 수고하는 자예요.
자기의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복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는 자예요. 이들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환란이 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접어요. 그리고 우리도 환란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접고 도망가는 데 집중을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를 피난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계속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냐면, 상황적으로 실제로 이런 사람은 환난 때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이 사역을 아예 하지도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정욕이 너무 커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시간, 우리가 이 날을 갈등하게 하는 시간,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이란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근데 이때 이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큰 환란이 말세 지경에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감하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들이 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근데 이때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환난의 때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처럼 아직도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자들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창고를 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부분에서 경고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나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나셨어. 저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도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순식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 다음 페이지에 더 여기 있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저편에서 사방 끝까지 모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선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대요. 왔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징조는 있지만 그분이 오심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안다 그래요. 근데 누군가 봤다 그래요. 나는 못 봤는데. 성경에는 모른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다 같이 본다 그랬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고 믿을 선전을 하고 그들이 보여줄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이런 분위기만 형성이 돼도 이게 연약한 사람들 따라갑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따라가요. 그런데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와 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일어날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에 대해서 때와 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죠.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때와 시가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 징조들 뭐예요? 이런 환란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초대교회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걸 압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단들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무엇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무엇이면서 얘기하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복사하다가 35절이 두 번 나타났는데 하나는 주고요. 예수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하실 때 예루살렘의 회파가 역사적으로 여기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있고 요 위치에서 제자들에게 이 위치에서 보게 하시면서 이 일이 있고 이 일 후에 이런 일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와서 보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체 화면에 한 화면에 놓고 이 일 얘기하시고 이 일 얘기하시고 이 일 얘기하시고 이 일 얘기하시고 이 일 얘기하세요. 한 그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한 장면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왜냐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예언된 것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면 너희들이 무엇도 믿어야 된다? 앞으로 재림 때 그 모습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특히 이 재림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한 폭의 그림 안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4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말씀은 이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세대,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70년에서 75년 사이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니 이제 너희가 무엇 좀 있어야 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이 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전체의 말씀, 위쪽에 있는 전체의 말씀, 종말에 대한 전체의 말씀이 절대 없어지는 말이 아닌 진실임을 알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라? 이 시기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이 아래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때 임하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너희들이 말세가 없고 심판이 없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없을 것처럼 평상시처럼 살다가 노아 때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건 뭐냐면 그렇게 있다가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일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다는 것이요. 인자의 옴은 우리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활을 해요. 같은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택함 받는 사람은 데려가고 나머지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즉각적으로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들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충성과 지혜가 필요해요. 주인에게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에 따라. 그래서 무슨 일은 아니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겼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냐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자기의 사명임을 알고, 그래서 주인의 일과 우리의 소명 사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맡겨진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지혜로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완벽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맡기게 되는 것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충성과 지혜로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잘 안 오네.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나눠주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때려요. 그리고 악한 술 친구들을, 방탕한 친구들이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즐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기의 권리와 권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방탕하게 친구들을 불러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폭력과 외식에 빠진 자가 받을 벌은 슬피며 이를 갈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25장에서도
드러나는 표현들입니다. 슬픔의 일을 갈리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제외된다는 거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는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네요. 예.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만이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비평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묵시가 예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성주의에서 미래를 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욕망한 것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중등부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후에는 사람이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왜? 모든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물론 그것이 실용화돼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안에서 극소수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영생이 왜 필요하죠? 천국이 왜 필요하죠?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영원히 사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아요. 이 지상에서의 삶의 기준으로는 그냥 쭉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뱀파이어 같은 거 얼마나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 지상의 삶이 허무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허무한 곳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그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시간의 틀 안에서 그냥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미지의 세계예요. 놀라움의 세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선 예언이란 건 믿질 않고, 이 예언이라는 거는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종교적인 고향이나 아니면은 민중들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색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근거들 돼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학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한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대인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러고 예언을 못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중등부생부터 청년에 이르는 이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학문적인 결과물을 접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왜 주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만이 장래될 일을 미리 보일 수 있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일어나는 사건을 알리고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셨어요. 그래야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확인하여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동시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도 400년간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도 400년간 유보하셨으나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도 오래 참으셨으나 주 70년 심판이 시작될 때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오늘도 심판이 없는 것 같으나 이는 기다리는 기간이요, 시작되면 생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범죄를 예방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죄의 형벌이지만 구약시대 의식에 소멸되고 은혜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국한된 형벌이 아니라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까지 함께 벌하는 형벌이었어요.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들이 받을 벌을 열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선민의 특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멸망이 됐어요. 이 심판이 전환점이 되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담당자이던 시대는 끝나고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 멸망은 시대의 전환이며 새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하늘로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날은 죄인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의 날인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종 자유인들이 하던 일을 끝내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의 불균형을 너무 마음에 쓰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라는 것이에요. 재림 때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징조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바로 받아 진리에 의해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노아 홍수, 예루살렘 멸망, 주의 재림을 함께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성도들은 노아 홍수는 읽고 들어서 알 수 있으나 창조주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직접 집행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 때 일어날 현상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예루살렘의 멸망, 재림 직전 이 세 시대의 사회의 병리 현상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노아 홍수 직전과 같았고 앞으로 있을 재림 전에도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심판이 올 것을 수차 경고하였고 심판을 피할 방법, 방주와 물까지 제시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쓰임받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도 심판의 임박성을 늘 권고하셨고 심판의 방법까지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소수만 믿고 인간의 대부분은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는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면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는 분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환경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서 집 밖에서 두 사람이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집 안에서 두 사람이 맷돌 손잡이를 한 손씩 같이 잡고 돌리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데려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의 재림은 혼인잔치같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오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한 것을 준비치 않는 자에게는 돌연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황함이 없이 기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악한 자들에게는 돌연히 오시어 영벌에 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주의 재림이 너무 늦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이때 교회 안에서는 충성과 지혜의 두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들은 주께서 늦게 오시더라도 맡겨진 식솔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주께 충성을 다하게 돼요. 주의 재림은 이런 충성된 종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요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주의 종들에게 상당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악한 종들은 주의 더디 오심을 이용하여 권리를 남용함은 물론이고 술 친구, 세상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그들은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준과 비교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봤다고 하는 것, 거짓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삶의 변화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입니다. 더 확장돼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양육과 돌봄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자격을 자랑하는 거 거짓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4장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진 이 거짓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 또한 연약한 상태에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 말씀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구분이 더욱 명확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먹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